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독일의 작가인 괴테가 지은 희곡 중에 독일 전설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서 학문과 지식에 절망한 노학자 파우스트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의 꿰매 빠져 현세적 욕망과 쾌락에 사로잡히지만 마침내 잘못을 깨달아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 즉 파우스트의 책 중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책 가운데서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되었던 구절은 그것입니다.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하는 말입니다. 한자로는 탈피 못하는 뱀은 죽는다. 우리의 피부도 마찬가지이지만 날이 갈수록 피부가 거칠어지고 각질이 두꺼워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손톱 같으면 깎아내고 피부 같은 것은 이게 문질러서 벗겨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뱀은 정기적으로 탈피를 합니다. 껍질을 벗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유지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뱀에게 가장 몹쓸 병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병이 생기면은 뱀의 껍질이 굳어져 다시 껍질을 벗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뱀은 껍질을 벗지 못함을 인하여서 곧 죽게 됩니다. 자기의 껍질에 갇혀서 결국 죽게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껍질이요, 습관의 껍질이요, 정신의 껍질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늘 가는 길로 가고자 하는 관성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경험을 최고로 중요시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사람은 안락함에 갇히면 안락사한다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기의 편안함, 안락함에 갇혀 있어 버리면은 결국 마치 비크에 있는 개구리처럼 온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서서히 삼켜서 죽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익숙한 것에 함몰되어 버린 혹은 두껍게 피질화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의 전통, 우리의 신학, 우리의 경험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신학, 자기의 생각, 자기의 습관에 빠져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우상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구약 성경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5대 제사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며 속죄제와 속건제도 드리며 절기를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화되어 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마치 오늘날 주말 교인 혹은 주일 교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주중에는 그냥 자기의 삶에 빠져 있고 주말에만 혹은 주일만 교회 나가서 예배하게 되는,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간절함, 감사함, 뜨거움 이러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라는 그 말 속에서
저는 얼마나 자주 1년에 한 번 껍질 벗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지난 주간의 제 삶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죽었습니다. 또다시 살아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정말 내가 껍질을 벗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결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어진 5번째 환상입니다. 5번째 비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의 신앙 속에서 습관화되어졌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했는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총독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막을 짓는 방법을 오늘 다시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방법대로 성전을 재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성막과 지속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5번째 환상을 보는 스가랴 선지자가 나오고, 두 번째는 4절부터 10절까지 해서 5번째 환상에 보여주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해서는 거기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5번째 환상, 비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가, 즉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성막의 구조물은 성막을 만들 때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어떠한 빛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시는 곳은 암흑입니다. 암흑에 대해서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만드는 시간은 빛이 조금도 없는 완벽한 어두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모든 노력을 포기하는 시간, 인간이 가장 공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시고 내가 완전히 손을 놓아버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해 나가시는 것을 성경에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은 흑암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흑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에는 흑암이 있는 시간,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의 모습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과 땅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왜 그때 하늘이 어두워졌을까?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막 중에서 지성소에는 곱게 짠 배실을 몇 겹으로 해서 조금의 빛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면은 어두컴컴한 곳에서 정말
더듬으며 그곳을 움직여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 흑암 속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바로 앞부분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등대가 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고요. 그 위에 7 잔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7을 표현하는 것은 완전한 수를 나타내고 순금 등대에 극에 불이 있는 것은 보통 순금 등대는 2가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태초에 처음 만든 것도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을 만드십니다. 마찬가지로 지성소 앞부분에 처음 나오는 곳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순금 등대, 등잔이 있어서 빛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순금 등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 순금 등잔에 기름을 제공하는 것은 순금 등대의 좌우에 있는 2 감람나무에서 공급합니다. 이 2 감람나무에서 공급하는 기름 외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2 감람나무의 비유는 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3번째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순금 등대가 하나님의 영광과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봉독합니다.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교회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7 교회,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남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섬기는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7 등잔에서 나오는 불입니다. 이것이 5번째 환상에서 보여준,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비전의 모습입니다. 자, 그 뜻을 설명합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을 가지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어두움 가운데서 창조하셔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빛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수없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의 껍질 속에서, 그들의 성격의 껍질, 생각의 껍질, 신앙의 껍질 속에서 허물벗지 못하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죽어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성실하심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겠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즉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선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능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not by might nor by powe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괜히 사람들은 그럼 힘은 무엇이고 능은 무엇입니까? might는 무엇이고 power는 무엇입니까? 라고 단어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히브리 방법에는 무엇을 강조할 때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2번 연속 사용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즉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된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의 경험, 인간의 생각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의 신으로,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수면 위에, 즉 이 땅 위에, 흑암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영해 가십니다. 그것에 나오는 것, 즉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유지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도우시며 함께 협력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껍질 속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가 왜 자기 것을 고집합니까? 왜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 안에서도, 같은 가정 안에서도, 같은 교회와 교단 안에서도 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체험을 자랑하고 자기의 전통을 자랑하고 자기의 상황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다 알지 못하고, 아니 극소수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교만함이요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겸손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누구를 대하든지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는 삶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은 참 많이 애용하는,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의 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일곱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면 10절에서는 7개, 즉 완전 숫자인 하나님의 완전한 눈으로 이 세상, 요즘 말로 하면 5대양 6대주를 다 관찰하시는, 살펴보시고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즉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할 수 있고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킨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껍질을 벗어야만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실제로 껍질을 벗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환상 가운데서 지금 금, 순금,
등대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7의 교회와 7의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불꽃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섬기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면 그 등대가 불이 계속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딱 2가지 좌우에 있는 2 감람나무에서부터 기름이 나와야 함을 설명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너가 저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스가랴 선지자는 여전히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마지막 14절에 그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영어 성경 NIV를 읽습니다. So he said, These are the two who are anointed to serve the Lord of all the earth. 모든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2명이다. 그 2명이 한 명은 스룹바벨이고 한 명은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은 총독, 즉 다스린 자, 왕과 같은 자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어느 지역에 파견되어져 있는 총독,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는 3 직책이죠. 다스리는 자, 왕, 2번째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런데 느헤미야나 스가랴나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과는 구분되어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2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는 다스리는 자와 제사장과 선지자를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ed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았고 2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2 감람나무, 다스리는 자와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가 공급하는 기름만을 그 등잔에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 메시아 되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영광의 불빛이 활활 타올라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2 감람나무는 그 당시는 총독과 제사장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섬김과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5번째 환상은 정말 교회적으로 또 구속적으로 매우 중요한 예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5번째 환상의 모습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불타올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의 불길 앞에서 정말 경외함으로 찬양과 경배와 예배하는 삶,
그것이 꼭 주일날 성전, 교회 당뿐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24시간 끊임없이 그 불은 타올라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의 성도의 섬김과 봉사와 모든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불꽃도 24시간 끊임없이 타올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못된 기름을 넣으면 죽습니다. 고라 자손들 중에서도 아론의 자녀들 중에서도 잘못된 향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다가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 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향을 사용하면, 우리말로 다시 하면 잘못된 기름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 인간의 모습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은 마치 향로에서 불이 나와 제사장을 삼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